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읽고 들은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신비, 즉 구원의 사건인 성령 강림을 요약합니다. 여러 말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학에서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동화나 이론으로서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교리 수업에서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거나 어른들에게는 학문적인 용어로 선포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도 제 자신이 더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칠 모든 중요한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교리적, 신학적 공식 문구를 떠나서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올해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는 중에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인가? 여기서는 예수님처럼 성령께도 어떠한 대답이나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나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기자들에게는 답이나 의견이 필요하지만요. 예수님과 성령은 선거 경쟁이나 상업적인 경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기대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뜻하는 것은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어느 자리에 계신지,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시는지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진실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가장 심오한 곳의 침묵 중에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되고 개인적인 답을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성찬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침묵의 시간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동료들을 대신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시몬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제에서 대철학가이고 신학자이면서 변론가였던 복된 존 헨리 뉴먼을 동반해 봅시다. 로마 성교회의 추기경이시고 19세기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뉴먼 추기경에게 성령은 세상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이며 영혼의 생명입니다. 세상의 생명이신 성령. 우리가 어렸을 때 교리 수업에 가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업적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에너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즉, 어떤 에너지로 우주 전체와 우리의 지구가 존재하도록 하시고 존재를 유지하시고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거주지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사는 주거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도 창조주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로 성령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결합체인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성령께 단단하고 다정하게 의존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 안에서 모든 창조가 그 안정과 안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뉴먼 추기경에게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불이 켜진 거대한 등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불을 켰습니까? 누가 그 불을 계속 켜둡니까?
교회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 덕분에 태어났고 또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시간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성령께 맡기셨고 성령은 교회의 참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이지만 그가 성령과의 일치에 머물고 성령께 계속 순명해야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족장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층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구원자의 업적을 이어서 하느님과 사람 간의 일치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층계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구가 강조될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자체나 교회 하느님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 구원 사업에 관여하고 물질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 굶주린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돌릴 때 교회는 하느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에 효과적이고 확실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인류가 하느님 쪽으로 향하도록 수직적인 가속력으로 밀어주는 엔진입니다. 반면 층계, 즉 교회는 이 가속력의 촉진제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힘을 받은 교회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참된 길을 인류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리토, 즉 우리 영혼의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존재의 가장 사적이고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동일한 성령의 성전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머무시고 또 성령께서 머무시기를 원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뉴먼 추기경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당신은 불꽃 모양의 혀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창조되지 않은 불꽃이고 이 덕분에 우리 영혼이 살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동정 마리아보다 성령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잘 살았던 이는 없습니다. 특히 주님 탄생 예고가 있었던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성 요셉과 함께 직면해야 했던 모든 것을 겪으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도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 안에서
성모님께 바치는 청원 기도와 성모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호칭 기도에 또 다른 호칭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인 여인이신 마리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인 여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이곳 메주고리에서 함양하고 있는 마리아 영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평화의 모후와 하느님 자비의 모후로 마리아를 공경하고 있고, 평화와 자비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더없이 훌륭한 선물이며 엄선된 열매입니다. 아멘. 친애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교황 대사이신 루이지 페추토 대주교님, 이 시기에 저희에게 그리고 이곳 메주고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님께서 친히 여기 오시기를 바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님께서 여기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가깝게 해주셨고 저희에 대한 교황님의 보살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시작으로 이 본당의 영적 생활을 재개합시다. 이 영적 생활 안에서 많은 초자연적인 선물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항상 이곳에 왔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아직 통제되어 있는 국경이 개방되고 공항이 다시 열리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많이 와서 평화의 모후이시고 하느님 자비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시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구하게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